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쥔 교회. 설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 설교가 있고 또 교리 설교, 절기 설교가 있습니다. 생활 설교를 굳이 TV 프로그램으로 비유하자면 드라마 같은 분위기고, 교리 설교, 절기 설교는 다큐멘터리 같은 분위기다라고 억지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리, 진리를 담은 교리에 관한 설교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을 때에 교리 설교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변수는 변하는 수입니다. 상수는 숫자로 표기가 되고 변수는 문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 문자가 1인지 2인지 3인지 100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지수라고도 합니다. 아직 모르는 수입니다. 상수는 흔들리지 않는 수, 어떤 고정된 물건과 같습니다. 변수는 그 물건을 담은 상자와 같습니다. 상자는 바뀝니다. 플라스틱 상자에 담기기도 하고 물건이 또 종이 상자에 담기기도 합니다. 비닐에 담기기도 하고 가방에 담기기도 합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상수처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한다면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그릇에 담깁니다. 여러 모양의 다양한 그릇에 담깁니다. 따라서 그릇은 변수와 같습니다. 진리는 그릇에 담겨 보존됩니다. 그릇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 자체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 진리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변하다 소멸되는 존재, 연약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진리에 대해 갈망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비진리, 거짓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것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진리를 찾으러 노력하고 진리의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그걸 찾으러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진리를 찾으러 현자를 찾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진리를 찾으러 이 세상의 원리 또 우주의 원리를 캡니다. 철학에서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자연과학에서 진리를 찾으려 합니다. 심지어 문화와 예술 속에서 진리가 있나 찾아보기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인간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는 합니다. 거기서 인간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법도 만들고 학문도 만들고 탁월한 물건도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종교도 만들고 우상도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경험상으로 알아차린
역사의 진리 정도는 압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진리, 이 정도는 압니다. 태양은 수천 년 전에도 동쪽에서 떴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고 굴러가는 자연 법칙은 일종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까지만 압니다. 인간은 인간의 기원을 모릅니다. 인간은 인간의 종말도 모릅니다. 인간은 인간의 위치도 모르고 본질도 모릅니다. 선과 악도 제대로 다 모릅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특히 가장 중요한 구원의 방법을 모릅니다. 구원의 방법을 모르는데 구원을 추구하다 보니 거짓 종교, 미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짓 과학 진화론이 생긴 것입니다. 수많은 비진리 속에서 수많은 악행이 저질러지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없는 것일까요? 사람이 찾을 수 없다고 진리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을 수 없어도 진리는 존재합니다. 진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태초부터 영원했다. 따라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미 우주를 초월하신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원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우주에서 진리 되신 분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이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영원한 진리를 모르면 진리 밖에 거하다가 저주 속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모르면 진리 안에 들어올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반대대로 살다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 밖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진리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진리 안에 영원히 거하며 진리 안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진리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보이는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진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을 향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을 미리 모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를 필두로, 베드로를 시작으로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로스,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장차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들로 삼으시겠다. 약속의 백성들만 교회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즉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교황들이 천국 열쇠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즉 구원의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쇠는 예수님만이 가진 것입니다. 교황도 헛소리를 가끔씩 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열쇠를 가집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셨다. 베드로 자신이 천국 열쇠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자 모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변하지 않는 반석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인생의 반석 삼아야 합니다. 진리를 고백하는 것, 그 진리, 그것이 반석입니다. 세파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삼아야 합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어떤 기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권력이 기초입니까? 그 권력을 기초 삼아도 소용없습니다. 권력이 무너지는 날이 오고 순식간에 비굴한 인생이 됩니다. 막강한 돈을 기초 삼아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무너지는 날이 오고 추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해박한 지식을 기초 삼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지식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납니다. 건강과 체력을 기초 삼아도 소용없습니다. 언젠가는 건강과 체력은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타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기초, 인간의 반석은 다 무너지고 소멸됩니다. 그 위에 있던 우리 인간도 다 무너지고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기초는 다 변화되는 변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반석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도 진정한 반석이 아닙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어떤 이념도 진정한 반석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여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이익에 따라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국가를 의지하여 국가를 지탱하는 것도 항상 불안합니다. 지켜주겠다 약속하는 거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가 국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역시 자국 이기주의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 흔듭니다. 고리대금업자가 돈 없는 자의 약점을 잡아 괴롭힙니다. 누군가를 죄짓게 하고 약점 잡아 일생 괴롭히는 사악한 자도 있습니다. 국가도 에너지원을 쥐고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끊어버리겠다고 주변국에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인생의 반석 삼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국가를 나라의 반석 삼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흔들리며 무엇이든 끊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변화무쌍하며 무엇이든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건강도 재능도 친구도 지식도 재력도 다 바뀝니다. 심지어 마음도 성품도 약속도 법도 다 바뀝니다. 그 어느 것도 영원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올려줄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반석은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구원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진리 고백 자체가 베드로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즉 베드로의 진리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반석입니다. 다른 것을 다 버려도 이 반석만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걸 다 잃어도 이 반석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일생 이 반석 위에 있어야 하며 일생 진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하며 이 반석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일생 구주로 고백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그로써 예수님을 일생 인생의 반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반석 삼을 때 결코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석 삼을 때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팔아넘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본주의와 세상 풍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반석이 아니라 비진리의 늪에 영혼들을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그 늪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하여 마귀에게 영혼을 내줍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성애 때문입니다. 스페인 벨기에에서 열린 동성애 파티를 통해 각국으로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에이즈처럼 천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인생은 하나님이 성경에 금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아, 동성애 괜찮아. 사람의 생각이죠. 인권이야. 인권의 이름으로 또 명예와 돈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나라이긴 합니다만 기독교가 막강하지가 않아서 대법원이 마귀짓을 했죠. 동성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동성애 옹호 판사들이 장악했습니다. 동성애 통과가 최종 목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성경을 파괴하는 마귀 조항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면 세계적으로 일약 스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굉장한 돈이 흘러들어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치인, 법조인, 연예인이 굴복하여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를 다스렸던 자, 그도 그런 스타가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퀴어 음란 축제를 장려했습니다. 세계적인 돈과 명예를 위해 사탄에게 영혼을 판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나 가짜 감리교 목사들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사꾼입니다. 그들의 앞날과 영적 운명이 참으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경우에도 돈과 명예 때문에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거짓 인권과 반기독교와 세상 죄악 때문에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귀의 쓰나미를 이겨야 합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반석 위에 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여러분을 모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회 같은 말입니다. 교회로 여러분을 삼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십니다.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의 권세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얻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천국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천국 문을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영적 하늘 특권을 가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의 개념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일 경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유일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 구원의 열쇠, 즉 천국문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귀중한 것입니다. 호텔과 관공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국회, 경찰서, 군대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만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위에서만 구원이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더러 전도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만 도우라 하고 요청합니다. 영혼 구원하지 말고 건강 강좌해주고 장학 사업해주고 사랑의 희생만 해달라.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때 전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봉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형 버스에 성도들이 타고 내려가 봉사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기독교가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기독교 호감도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근데 반기독교 언론이 기독교 악평을 해 호감도가 다시 쭉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도덕적 무신론자도 그런 일을 꽤 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모신 자들이 모인 교회에만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따라서 인생은 오직 천국을 향한 통로, 교회에 속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진실하고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같은 하늘의 권세가 임할 것입니다. 그 하늘의 권세는 절대 인간이 발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쇠 내가 발명하면 되지 뭐.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선물이요, 하늘의 특권입니다. 그 하늘의 선물과 특권을 받은 자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임무, 미션, 즉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일생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쥔 하늘의 특권을 가진 천국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세상의 정보로 교회를 흔들거나 허물어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 되어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진리의 반석 위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터전 위에서 가치 없고 무익하게 믿음 없이 살지 말고 굳건한 반석 위에서 천국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